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3월 5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위클리 L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수희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LT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 김동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해주세요. 소개를. 안녕하세요. 네, 저 중등부 선생님이고 2학년 미디어 반 담임이라고 할까요? 네,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이 선생님이랑 같이 큐티 나눔할 때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래요.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큐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과 노태환 전도사님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5편을 나눌 건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눔을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민 선생님은 오늘 시편 55편 보시면서 큐티 하시면서 좀 나누고 싶은 구절이나 인상 깊은 구절이 있으셨나요? 저는 12절과 13절을 13절. 네,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성경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여기서 보면 본문이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해도 안 가고. 맞아요. 저를 이걸 한 3번, 4번을 이렇게 똑같이 들었는데 계속 이해가 안 가서 결국은 큐티 본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쉬운 성경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는 이걸로. 네, 맞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자면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구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런 원수를 찾았느냐. 그죠. 뭔가 내 베프가 원수가 된 이런 상황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내가 들었다는 거에 충격이었고 봤다는 거에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충격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과 베드로도 같이 성전을 드나들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런 베프급이었을 텐데 수제자라고까지 불렀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 뒤통수를 시게 친단 말이죠. 완전히 배신하고 나는 저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을 하는 걸 예수님은 알았고, 그러면은 이 기도는 사람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배신당하고 예수님이 할 법한 기도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베드로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뭔가 진짜 나는 잽도 안 되는, 뭔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전도사님은 그러면 여기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그럼요. 저는 6절에서 8절이 그랬어요. 6절, 제가 한번 8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 수 있으련만.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뭔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좀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바이브를 풍기는 구절인데, 왜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일주일만 살고 오고 싶다, 내지는
학원 가는 길에 보통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뭔가 없어져 버리고 싶다, 사라져 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다 떠나서 이런 도망치고 싶은 삶의 무게가 크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뭔가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무기력을 느껴서 이렇게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고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기력을 느낄 때는 내 한계를 만났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운동을 전도사님은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 데드리프트를 160을 들었는데 내일 오늘 165를 들어야겠다 싶은데 165가 안 들리면 이건 내 한계라기보다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내가 오늘 내 실력을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못할 것, 내가 못하는 수준을 만났을 때 무기력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무기력을 언제 느끼냐면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닐 때, 코로나 이런 때 있잖아요. 뭐 자가격리 안 하고 막 거리두기 나만 잘한다고 막 안 퍼지는 것도 아니고 뭐 가령 요즘에 연예인들 되게 핫 이슈인 학폭 문제 나만 그런 거 끼지 않는다고 이 학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만 뭐 선하게 한다고 이 악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만 이쁘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이뻐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쟤 이상한데?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그럴 때 좀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저의 모습들을 무기력해지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겠다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무기력에 대해서 좀 대항하는 좀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되돌아본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큐티를 보면서 진짜 6절, 8절은 6절에서 8절은 너무 싫은 구절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왜 싫었어요? 어릴 때 되게 연약하고 막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의외다. 안 그럴 그러다 보니까 이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기분이 나빠. 기분이 더럽고 이게 너무 약한 소리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래도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나는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 구절을 너무 싫어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좀 동민 선생님처럼 포지티브한 분이면은 이런 생각을 했겠다 싶어요. 전도사님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뭔가 성경에서 이 부분이 말하는 게 야 도망가 좀 쉴 때 쉬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야 라는 거를 말하는 거다 보니 또 동민쌤이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도사님한테 좀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내 상황이 아작나 있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을 좀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요. 그럼 전도사님이 동민 선생님은 이 구절들 또 시편 전체를 좀 보시면서 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심하신 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원수를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여기에서는 원수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저주를 퍼붓고 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신네. 그래도 이건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 만한 피할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런 그 시편의 이런 기도를 나중에 한번 각 잡고 영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류의 기도를 탄식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으로 살게 된 거죠?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류의 기도를 탄식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탄식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누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늘 우리에게 좀 생각할 만한 것 같아요. 은혜가 될 만한 것.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막 어떤 기깔나는 제사, 기깔나는 예배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는 너가 상해 있는 그 심정에서 나온, 이거 영어로 브로큰 허트라 그러거든요. 내 심장이 쪼개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큰 은혜까지는 아니어도 좀 은혜가 꿈틀거리는 거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갑자기 중등부 친구들. 좀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중학교가. 맞아요. 네. 그리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사춘기도 지금 딱 접어들 때고 하니까 그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좀 더 연하게, 유하게 좀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어쨌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친구가 배신하는 것 따위는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나저기를, 또 우리 한영교회 중등부가 그러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개학했잖아. 새로운 학급 친구들, 학급 사람들 만났을 텐데 좀 이상한 트러블 없이 너네가 바라는 그런 이쁜 사람들 만나서 이쁜 한 해, 이쁜 중학교 생활 잘 시작하는 너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3학년 친구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려요. 안녕.